안녕하십니까? 리더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선택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이끄는 조직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훗날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의 내용이 됩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과 리더십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깃들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리더가 되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많은 리더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에 창의성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팀원들이 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혁신적인 문화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리더가 의도적으로 가꾸고 조성해야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결핍을 혁신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더 많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시간.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저는 결핍이야말로 혁신을 낳는 최고의 자양분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잿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 우리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내야만 한다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절박함과 한계 상황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직이 성장하고 자원이 풍부해질수록 오히려 혁신의 동력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한계야말로 당신의 팀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를 허용하고 장려하는 문화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시도하는 많은 일들이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저는 항상 저희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실패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너무 안전한 길로만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룬 대부분의 혁신적인 성과들은 사실 과거에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유버전 성경 앱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웹사이트 프로젝트의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변명을 만들 수도 있고 진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둘 다를 동시에 해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반드시 숨겨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십시오. 때로는 익숙한 사무실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한다면
반드시 돌파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훌륭하게 짜인 시스템과 팀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문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까? 탁월한 시스템과 마이크로 매니징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탁월한 질문입니다. 그 경계선은 고정된 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유연한 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연성과 통제 사이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과 통제가 너무 강하면 리더들은 관리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관리자가 아니라 리더를 원합니다. 반대로 시스템이 너무 느슨하면 조직의 문화는 방향을 잃고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꼭 필요한 시스템만 갖추는 것. 하지만 그 시스템이 오히려 프로세스를 느리게 만들거나 리더들의 창의성을 억누를 정도로 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연한 선은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기를 배우기 시작한 신입사원에게는 좀 더 세심한 가이드와 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경험을 쌓은 베테랑 직원에게는 더 많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리더는 각 사람의 역량과 성숙도에 맞춰 이 선을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상황이 변하면 이 경계선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의 제목이 신성한 방향인데 그 책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내일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를 결정한다. 성공적인 리더의 삶을 보면 몇 번의 거대하고 극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수백 개의 작지만 신실한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결정 내리기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 소위 M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 젊은 직원에게 당신은 우유부단한 편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기에는 세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선택지입니다.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가 5편이라면 그중 하나를 고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 수천 편의 영화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지 선택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선택지가 축복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결정을 마비시키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완벽함에 대한 환상입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온통 하이라이트 장면뿐입니다. 완벽한 몸매, 완벽한 휴가, 완벽한 관계. 우리는 그들의 편집된 최고 순간과 우리의 꾸밈 없는 일상, 그 이면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혹시라도 불완전한 결정을 내릴까 두려워하다가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셋째, 결정하는 기술을 충분히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는 아이들에게 나가서 놀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놀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의 모든 스케줄을 촘촘하게 계획해줍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결정하는 근육을 키우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결정 능력, 이 리더의 핵심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양자택일의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선택지에 갇힐 때마다
의식적으로 제3, 제4의 선택지를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 직원을 해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고민 대신 이 직원에게 전문 코칭을 받게 할까? 아니면 그의 재능에 더 맞는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까? 혹은 명확한 목표를 주고 수습 기간을 다시 가져볼까? 와 같이 선택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점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대신 지점을 내기 전에 예배 시간을 추가해 볼까? 아니면 하나의 지점 대신 3개의 작은 지점을 동시에 내는 건 어떨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문제에서 선택지를 확장하는 순간 놀라운 돌파구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결정 피로를 전염병처럼 피하십시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나면 저녁이 될수록 지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뉴욕타임스에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한 판사위원회가 1100건이 가석방 심사를 했는데 오전에 심사를 받은 죄수들의 가석방 허가율은 7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심사를 받은 죄수들의 허가율은 고작 10%에 불과했습니다. 왜일까요? 판사들이 하루 종일 결정을 내리느라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쳤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예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 결정 피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임입니다. 리더로서 당신의 목표는 당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만 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임하십시오. 저는 심지어 주말에 입을 옷을 고르는 것 같은 사소한 결정조차 위임합니다. 색약이 있어서 옷 색깔을 맞추는 게 저에겐 큰 스트레스거든요.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오늘 점심 뭐 드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제가 좋아하는 메뉴 5가지를 알려주고 그 중에서 알아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받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결정들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고 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조직의 가장 말단에 있는 직원까지 얼마나 많은 결정 권한을 위임받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강점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스스로의 조언자가 되십시오. 감정이 격해져서 올바른 판단이 어려울 때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해보십시오. 만약 내가 이 상황에 대해 나 자신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신기하게도 감정과 결정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저희 팀에 어떤 역할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개인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해고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자네가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입장이라면 뭐라고 하겠나? 라고 묻자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조직과 맞지 않네. 그를 내보내는 것이 그와 우리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이야. 감정이 배제되자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위대한 리더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혹은 만약 내 후임자가 이 자리에 왔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질문들은 우리를 개인적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넷째, 언제 결정할지를 결정하십시오. 미루는 습관은 발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중요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해야 할 일 목록과 별개로 결정해야 할 일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목요일을 결정의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른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낸 상태에서 온전히 결정에만 집중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 결정을 내릴 특정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만약 그때가 되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면 결정하지 않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리더로서의 신뢰를 잃고 팀원들은 방향을 잃게 되며 소중한 기회는 사라져버립니다.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언제나 너무 늦을 것입니다. 마지막 5째, 영적인 방향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는 저와 다른 신념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영적인 관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 동안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아, 이 사람에게 연락해 봐야겠다. 저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써야겠다. 이 팀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야겠다와 같은 작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리더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 모든 결정을 당신 혼자 내리십시오. 만약 당신의 조직이 당신의 약점만을 고스란히 반영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결정을 당신 혼자 내리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위대한 리더들을 키워내고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조직을 만들고 싶다면 결정을 위임하십시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만 내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양자택일의 함정을 피하고 결정 피로를 경계하며 스스로의 조언자가 되십시오. 언제 결정할지 결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모든 결정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래서 당신의 리더십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당신의 조직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